오늘 설교 제목이 아멘이에요. 아멘. 이제 우리 한국교회 교인이 또 사실 전 세계 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교회 용어가 있다면 아멘 그리고 할렐루야, 이 두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단어 모두 이제 우리 순수 우리말은 아니죠. 이제 히브리어인데, 교회를 다니면 자연스럽게 익히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단어가 아멘 그리고 할렐루야입니다. 자,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모든 기도가 다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설교 도중에도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또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이런 게 터쳐 나옵니다. 찬송가 중에도 이제 아멘으로 끝나는 찬송이 한 절반은 되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게 찬송가가 가운데 아멘으로 끝나는 것도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이 찬송가라는 게 원래 이게 지금 우리가 새 찬송가를 씁니다만, 그 전에 통합, 이전에 이제 여러 찬송가가 있었습니다만, 원래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준 이제 이 미국의 선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찬송가도 전해줬는데, 그분들이 이제 자기 나라에 쓰던 찬송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줬겠죠. 그런데 원래 공적 찬송가는 다 이제 아멘이 붙어 있었는데, 복음성가는 아멘이 없었어요.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 아멘으로 끝나는 복음성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제 다 함께 찬송가에 넣다 보니 어떤 거는 넣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아멘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의도적으로 찬송가를 편집하는 분들이 조금 그 아멘을 넣을지 안 넣을지를 조율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그럼 대개는 반드시 이렇게 이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이런 부분 등은 반드시 아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찬양송가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설교가 너무 편하네요. 좋으네요. 일단 아무도 없고 우리 목사님들만 계실 때는 근데 제가 기분이 너무 좀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는 말 드리고, 물론 이제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계신 분들 보고 싶고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하나님이 정말 속히 우리에게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이 이제 22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절이 22장 21절에 뭐로 끝나느냐면 아멘으로 끝나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나중에 한번 성경 보세요. 아멘으로 끝나요. 근데 조금 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 신약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원래 원문에는 21절에는 아멘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절에 20절에 있어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말씀 아시죠? 그게 이제 바로 앞절이거든요. 20절. 그리고 이제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이 있을지어다. 원문은 그렇게 끝나지만 아마 이제 한글을 이제 번역을 하시면서 그 바로 앞에 있는 아멘이 있길래 아멘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성경의 마지막 책, 이게 마지막 절이 아멘으로 끝납니다. 이 얘기는 상징적으로 사실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이 우리가 그것을 아멘 믿습니다. 진실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 아멘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쓰였나, 요거를 한 4가지로 좀 보면서 그것이 주는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들을 한번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올릴 때 아멘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주로 이제 찬양의 상황이죠. 예를 들자면 시편 106편 48절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멘도 나오고 할렐루야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정말 아멘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신약을 보면 신약에서 아멘, 한글로 이제 아멘으로 번역된 단어를 보면은 27번 나와요. 예. 근데 이 아멘이 이제 진실로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빼고 일단 아멘이 나오는 본문이 신약에는 27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14번이 바울이 썼어요. 근데 바울이 아멘 할 때 언제 아멘 했나? 그 보면요 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또 보세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게 저는 이거 보면서 바울의 마음을 좀 한번 느껴봐요. 바울은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고 예수란 말이 나오고 성령의 이름이 나오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무 마음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안 하고 못 베기는 거죠. 그래서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게 일종의 예전, 우리가 특정한 어떤 형식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환경을 보통 예전이라고 하죠. 리터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멘을 썼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바울은요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 돌리자,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아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름만 나오기만 하면 너무 그게 감격스러워서 아멘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의 심정 가져야 돼요. 요한계시록에도 아멘이 비교적 많이 나옵니다. 8번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는 14번, 요한계시록에 8번 나와요. 근데 그게 대체로 어느 때 사용되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666, 14만 4천 이런 어떤 암호와 같은 숫자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요한계시록은요 찬양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가 또 찬양이에요. 그 누가 찬양하나? 이 찬양하는 주제를 가만히 보면 이제 요한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늘의 세계를 보지 않습니까? 네 생물, 24장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의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늘에 있는 완전한 교회, 그 교회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멘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하늘의 존재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나와요. 여러분, 네 생물 할 때 이 네 생물, 보좌에 앉으신 주변에 있는 이 네 생물이 가리키는 게 뭘까? 이제 학자들은 보통 온 세상의 피조물을 상징한다라고도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4라는 숫자가 사방이라고 할 때 쓰는 것처럼 동서남북, 이것은 모든 영역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생물은 이 피조세계 전체를 각각의 영역을 가리키고 네 생물이라 하면 모든 영역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할렐루야 한다. 그건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것을 상징하지요. 또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합하면 24시대예요. 그래서 24장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아우르는 숫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할렐루야가 늘 그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입을 통하여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야 될 것인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습관이 아닌 정말 마음 가운데 그 복음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사랑에서 늘 터쳐나오는 것.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기쁨이 있고, 여러분 아파도 기쁨이 있고, 내가 좀 생활에 쪼들려도 아멘 할렐루야 이 찬양이 떠나지 아니할 때 바로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것을 우리가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의 아이들은 욕 없이는 대화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걔네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특별히 이제 어떤 식당에 갔는데 옆에 청년들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대화의 3분의 2는 정말 모든 문장의 시작과 끝은 아멘과 할렐루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욕으로 시작하여 욕으로 끝나요. 듣기가 참 민망해요. 근데 걔네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세상의 청년들은요, 세상의 자녀들은 욕을 배웁니다. 욕이 있다는 얘기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멘과 할렐루야가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멘은 어떤 상황에 사용되는가? 하는 말의 진실됨과 중요함을 이제 강조할 때 사용하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거를 좀 많이 사용하셨어요. 우리도 어떤 말을 얘기를 할 때, 이거 진실일 때인 것을 얘기할 때, 이 진짜라니까? 이런 말을 하죠. 진짜라니까. 이건 이제 구어체고, 진실로란 말은 이제 문어체적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못 믿게 써서 진짜야, 이 내가 하는 말 진짜라니까, 그런 나기보다는 예수님이 지금 이제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이 말씀이 소중한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때로는 진실로 두 번 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때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그래요. 아멘 아멘 레고 휘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얘기하시는 게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다 중요하죠. 한 말씀도 거저 우리가 그냥 듣고 흘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다 소중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진실로 본인 스스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조하시고자 했을 때 이게 아멘 아멘이라는 용법을 쓰였겠어요. 보세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육신의 사망과 관련된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죠. 왜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영원 형벌 받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결정되는 문제예요. 영혼의 구원과 영원토록 있을 문제가 결정되는 문제예요. 그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 학교에서 보면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이거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는 꼭 표시해 두고 잘 기억해요. 중요한 걸 선생님이 시험에 내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부를 잘 안 하시는 학생들은 그런 걸 흘려들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아닌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중요한 걸 잘 알아야 돼. 중요한 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예.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밑줄 쫙, 형광펜 진하게 뭐 이러면서 거기에 밑줄도 긋고 별표도 하고 그리고 형광펜으로 진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는 지금부터 하는 말 밑줄 쳐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잘 들어야 돼. 내 마음에 새겨 이런 말이에요. 마음판에 밑줄 긋고 새겨서 읽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와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근데 인간이 완악해서 예수의 말씀을 흘려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정말로 습관이 아닌 믿음으로 아멘 주님,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이 말씀의 유익을 누리고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때 아멘이 사용됐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이제 큐티 본문이 신명기 27장이었잖아요. 안 하신 분들을 제가 좀 배려해서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소개하면 이런 거죠. 27장은 저주 선언이에요. 특별히 15절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저주가 나와요. 이러이러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가 12개 나와요. 근데 특징이 뭐죠? 그 저주를 하나씩 선언하면서 모든 백성에게 아멘 할 것을 요청하죠. 예를 들어 보면 27장 15절,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하게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상 숭배가 10계명 가운데 1, 2, 3, 4, 그 중에서 1, 2, 3, 사실 4까지도 포함할 수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세 가지는 사실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은밀히 세웠어요. 그러니까 몰래 다른 사람한테 들킬까 봐. 이 얘기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할 분위기는 안 되니까 은밀히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도 하고 그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때 모든 백성에게 아멘하라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이 저주에 대해서는 사람이 아멘 잘 안 하거든요. 28장 가면 축복 선언이 나와요. 거기에는 축복이 계속 나와요. 네가 들어갈 때도 복이 있을 것이고 나갈 때도 복이 있을 것이고 모든 광주리마다 다 하나님 채워주실 것이고, 듣기만 하여도 너무너무 마음이 풍성해져요. 그때는 아멘 해라 이런 얘기 안 해도 알아서들 잘 아멘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27장에서 그렇게 저주 선언해서 아멘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를 저주하고 싶어서 아멘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을 하는 게 순종이잖아요. 죄는 뭘까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사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세요.
그걸 내버려두면 죽죠. 육신의 사망은 물론 영혼의 사망이 이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한 저주와 모든 형벌은 다 면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게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다 받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가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죄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건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다 받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제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또 죄를 짓잖아요. 역시 연약함이 있으니까. 아직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발목을 붙드니까 그때마다 죄 짓지 말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너 그렇지 않으면, 이런 죄를 지으면 내가 너 징계한다. 너 미워서 아니야. 너 살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의미에서 어떤 징계라고 하는, 살리기 위한 징계의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때 아멘 하라는 거예요. 왜 아멘 하랄까요? 내가 잘못된 길 갈 때,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갈 때요, 맨 처음에는 죄를 지을 때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내성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개라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회개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찔림을 받는데 그 다음에 진정한 회개로 나가지 않으면요, 그 말씀을 들어도 찔림을 여러분 받지 않습니다. 내성이 생깁니다. 얼마나 배짱이 도독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로 이제 찔림도 안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불쾌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데, 그래서 회개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이 불쾌하다고 교회를 떠나요. 아도 핑크라고는 유명한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중반까지 사셨던,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과 주로 호주에서 활동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복음 그대로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물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로 말미암은 죄사함,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이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내쫓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어떤 심판의 어떤 그 사인을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네, 때가 이르르니, 그때가 올 거예요. 어떤 때냐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안 받아요. 바른 교훈은 어떤 교훈일까요? 나를 살리고자 바른 말 하는 교훈입니다. 근데 그걸 안 받아. 귀가 가려워진대요. 예. 우리나라의 배경에서 귀가 가려운 거는 누가 내 욕하나 봐? 그때는 귀가 가렵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귀가 가렵다고 하는 이 표현은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귀에 좋은 얘기만, 듣기 좋은 얘기만 듣고자 해요. 그걸 귀가 가려워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둬요. 자기의 사욕이면 내 욕심을 합법적으로 합리화시켜 줄 수 있는,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스승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내가 뭘 원하고 어떻게 살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나는 변할 의지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켜 줄 어떤 가르침을 가르쳐 줄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쫓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예?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가 만든 신을 숭배하는 사람인가, 나를 만든 신을 경배하는 사람인가. 내가 만든 신, 내 욕심이죠. 내가 만든 신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든 신을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들어진 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얘기가, 이 양반은 무신론적 진화론자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그거 다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제 헛것이다 하는 얘기잖아요. The delusion of God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라는 거 다 거짓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자꾸만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투영해가지고 어떤 신을 만들고, 돈의 신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것들을 정당화시켜줄 스승들을 찾아가요. 그럴 때가 온다,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묵상은 이런 묵상을 좀 했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100일째에 넘어가는데 2월 23일 이후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3개월이 넘어갔거든요. 100일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지 않으실까? 개인적인 소견임을 전제하고 들으십시오. 이런 음성을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너희들 옛날처럼 예배 드리려면 차라리 모이지 마라. 옛날처럼 예배 드리려면 아예 모이지 마. 정말 너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이 사태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 찬양에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스러운 일인지 모른 채 그냥 잠깐 입술로 회개한 척하고 다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바에야, 곧 도루묵 될 테니까 그럴 바에야 아예 모이지 마. 저는 그런 음성도 좀 들었어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다시 모이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과 24장로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처럼 우리 하나님을, 또 하나 어린 양을, 보호자이신 저를, 구원하신 우리의 어린 양 예수를 전심으로 예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예전처럼 와가지고 맨 처음에는 반갑고 고맙겠지만 또 우리가 금방 예전으로 돌아가서 엉터리 예배, 회개하지 않는 예배, 그 심령이 완악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런 예배는 차라리 드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실 때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말씀이에요. 아멘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아멘이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아멘이다. 예수님이 아멘이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막을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마지막 7개 가운데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예수는 아멘이시대요.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사실 이 세 개 단어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사실 유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얼마든지 그 약속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게 이루어질까? 저게 가능한 얘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많은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 예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취되었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관 자들에게는 그 약속은 상황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고 못나서가 아니라 내 형편이, 내 상황이 좋아서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가? 아멘. 이루어지는가? 그 약속이 성취되고 그 약속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구현되는가 여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삶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필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폭풍이 닥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시련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지탱 가능할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까? 의심, 염려, 근심,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 가는데 배를 탔죠. 알렉산드리아 오는 배입니다. 그런데 출항한 지 얼마 안 있어서 폭풍우가 불었습니다. 해와 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날 동안 이 일이 진행됐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구나,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를 바울에게 보내셔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죠. 들어보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그러니 너와 함께 있는 이 배에 타고 있는 자들 너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실 거야.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돈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길 바라요. 코로나, 그로 인한 경제적 위기, 수많은 위기가 있고 어떻게 우리의 앞날은, 미래는 어떻게 되지? 코로나가 또 가을이 아니라 여름부터 제2차 대유행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나오고, 세상에 안양 근처에서 안양에서 확진자 터지고, 세상의 교회에 붕괴하러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 데서 여러분 확진자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들어보니 마스크라든지 위생수칙을 잘하면서 그래요. 바이러스는 교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할 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굳게 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1장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예수는 아멘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우리는 어떠한 폭풍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예배당에서 예배하시고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안양제일교회 성도님 모든 가정마다 이루어질지어다. 아멘.